이 본문을 가지고 썩지 않을 희망, 영광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죠. 밤에는 온도가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운 날씨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하나는 요즘 2주째 계속되고 있는 파리 올림픽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절기상 입추라고 하는데요, 입추가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서울도 열대야가 3주차 계속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더워진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태양 열기가 뜨겁고 열대야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 한 주간 지나면서 잠깐 짬을 내서 목포에 다녀왔습니다. 목포에 가서 아버님도 뵙고 또 누님들도 뵙고 왔는데요. 저희 이제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큰 누님은 직장 생활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요양사를 하십니다. 요양보호사,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하시고, 작은 누님은 목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이 공의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올여름이 왜 이렇게 힘든지, 나기가 힘든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이 때문이 아니고 올여름이 덥다고. 제가 지난주 태국 갔다 왔는데 한국이 태국보다 훨씬 덥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라오스, 태국을 다녀왔는데 라오스에서는 비가 계속 와서 더운지 잘 몰랐고요. 또 태국에서도 덥긴 더웠지만 계속 에어컨도, 또 그 에어컨 바람 때문에 또 감기가 오긴 왔지만 잘 더운지 거기는 또 이렇게 우리처럼 습도가 높지 않으니까 그나마 견딜만 한데,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뜨거운 바람이, 습하고 뜨거운 바람이 훅 불어오니까 여기가 동남아인지 거기가 동남아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덥습니다. 덥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구가 환경 오염으로 또 생태계 파괴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점점 지구 온도가 높아지고 농사짓기도, 농사 짓는 분들도 많으신데 농사짓기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그 목포 가는 길에 신안 자운도에 잠깐 들렸어요. 지금은 이제 선사대교가 다리가 놓아져서 차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자운도에 그 해변도 가고 또 박물관도 가고 했는데, 가면서 보니까 그 신안 쪽에 대파를 많이 심거든요. 그 밭을 그냥 사서, 그러니까 그 대규모 대파 농사를 짓는 거죠, 업자들이. 근데 대파가 거의 우리나라 쪽파 수준입니다. 더워서 그런지 가물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쯤이면 한 중간쯤 자라서 가을이면 이제 수확을 내야 될 텐데, 거의 자라는 이 발육 상태가 굉장히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농사 짓는 분들, 저분들, 우리 양파도 그렇고 배추, 무배추도 그렇고 양배추도 그렇고, 이게 값이 떨어지거나 품질이 안 좋으면 다 갈아엎잖아요. 그걸 제가 보면서 이분들 이거 다 갈아엎게 생겼구나라는, 제 밭도 아니지만 농사 짓는 분들 걱정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온이 1, 2도만 더워져도 농사 짓기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도 불편함이 따릅니다. 1, 2도만 더워도 우리가 편안한 잠자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최근에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자기 전에 선풍기 타이머를 맞추고 자면은 안 깨고 그냥 새벽까지, 대충 새벽에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니까 잤는데, 요 며칠 사이에 한 주간 자면서 계속 깨는 거예요. 타이머가 멈추면
선풍기가 멈추는 순간 잠이 깨는 거예요. 더워서 몸이. 그래서 잠을 많이 설친 지난 한 주가 아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내려갔더니 아버지가 그 전날 응급실에 다녀왔대요. 누님이랑. 그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주무시다가 침대에서 떨어지셨대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머리를 이렇게 바닥에 부댔는데 거기에 이제 콘센트, 멀티탭 콘센트가 있어서 머리가 좀 찢어진 거죠. 한 세 번을 꼬맸다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뭐 CT 찍고 했는데 다리, 머리는 이상이 없고 상처만 있어서 참 다행이시라고. 그 이렇게 여기 밴드를 붙이고 있는데도 아버지가 그 참 낙천적이세요. 어디 이제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가가지고 아버지 어디 가실래요? 그랬더니 강원도 놀러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떨어지냐 그랬더니 밤에 자다가 꿈을 꾸다가 하여간 꿈자리가 안 좋았는지 떨어지셨대요. 침대가 보니까 좀 높긴 높아요. 그래서 누님이랑 침대를 좀 낮춰 그냥 매트리스만 깔든지 침대를 아니면 바닥에 뭘 깔든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 잠자리가 편하지 않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높아진 온도, 지구의 온도 상승 이런 기후 위기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편안하게 하루하루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전기세 아끼지 마시고 에어컨도 트시고 선풍기도 트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얘기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꾸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을 믿음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며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주에 70주년 해외 단기 선교를 계획하던 대로 은혜 중에 잘 다녀왔는데요. 참 큰 모든 것이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고 올 초에 선교 학교를 하고 하나하나 준비를 해오면서 이건 정말 개인의 능력으로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정말 그 기계가 모든 부품이 다 이렇게 맞춰져서 이렇게 어우러져 돌아갈 때에 그 기계가 정상적인 기능을 작동하듯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해 주는 성도들로부터 또 직접 나가서 이렇게 뛰는 우리 청년들까지 모든 게 다 이렇게 한 몸 하나가 한 뜻이 되어서 연합하여 살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다시금 도약하고 부흥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들을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진정한 희망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은 주제가 성령의 은혜 또 성령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8장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주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11절까지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이고 12절에서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는 양자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이하에서는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성도의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 또 소망의 성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성령님 우리를 완전한 구원, 성화의 구원,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도 넉넉히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제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것이죠. 열대야 속에서 잠 못 이루는 것도 우리 몸의 병과 고통으로 잠을 설치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까지도 다 아시고 나아가서 이 지구의 생태계 아픔까지도 아시는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태국 다녀와서 조금 생체 리듬, 생활 리듬이 깨졌어요. 한 주간 고생을 했는데요. 태국 갔다 오면서 감기가 왔구나라고 해서 제가 빨리 열심히 우리 또 서미혁 권사님이 챙겨가신 그 약을 열심히 먹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은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감기를 떨쳐버리게 회복이 되는 게 참 감사한데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서 저는 어떤 분들은 뭐 약 의지하지 않고 병원 가지 않고 자연 치유를 원하는 분, 신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빨리 나아야 돼요. 병원 가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전 주사 맞기 싫은데 주사 맞으라면 주사 맞고 약 먹으라고 그러면 약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권사님이 가져온 그 약하고 인후통약하고 또 뭐 한약 생약 성분 들어있는 그 약하고 타이레놀하고 또 이거 잡는 알레르기 잡는 무슨 쌤? 하여간 그거까지 제가 한꺼번에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오전에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막 곧 쓰러질 정도로 혼수 직전 너무 제가 과하게 먹었나 봐요. 대충 먹어야 되는데 빨리 나아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먹고 오전에는 그렇게 반혼수 상태로 지내고 오후에는 또 왜 그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거의 한밤중에 잠이 쏟아지듯이 막 그렇게 잠이 오고 그래서 한참 한 주간 동안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편안하게 하룻밤만 제대로 못 자도 하루 종일 이렇게 비몽사몽 헤매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태국 갈 때도 한 5시간 비행기를 타는데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웬만하면 또 어떤 사람 그냥 대면 주무시는 분 있잖아요. 앉았든 누웠든 하여간 잘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갈 때 올 때 참 불편하더라고요. 이 비행기 좌석이. 그게 저가 비행기에서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감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정도야 잠시 견뎌내면 또 좋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수시로 찾아오는 고통과 번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잊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끝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림픽 나간 선수들이 4년간 준비해서 고난을
그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훈련들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금은 동메달도 따고 또 그 고생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박수와 격려의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자녀된 우리를 지키고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종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자유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신앙이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던 인생이 영원한 영광을 얻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삶 없는 삶은 사라질 그냥 이 육신의 썩어질 인생을 살다가 헛된 삶을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이건 잠시와 영원의 차이를 두는 그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선명한 구원의 여정을 가는 길입니다.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대충 믿다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막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그 여정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요즘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올림픽 예를 들면 올림픽 선수에 나가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이라는 것은 세계의 각 나라의 1등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학생들의 쉬운 예를 한번 해볼까요? 각 학교의 대표 1등들이 모여가지고 시합을 한단 말이에요. 예. 대단한 거 치열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1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박수 보내줘야 돼요. 최고의 세계 정상 탑의 자리에 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메달을 딴다고 한다는 것은 그냥 열심히 하다가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그 과정을 아주 과학적인 훈련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에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들으니까 메달을 못 따고 7위에 그쳤다고 하는 그 높이뛰기 선수 누구죠? 우상혁 선수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높이뛰기 선수. 우리나라 육상 메달이 없잖아요. 잘. 근데 높이뛰기에서 육상 종목 가운데 높이뛰기에서 메달을 딴다는 건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메달을 딴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남자 높이뛰기의 정상 수준이 세계적인 선수들의 이제 높이뛰는 수준이 2m 30은 넘어야 돼요. 그게 메달권이 되는 거예요. 2m 30. 또 그 우상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최고 기록 2m 35라 그러거든요. 그 2m 35만 좋은 컨디션에서 뛰어넘으면 금메달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뭐 여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m 이상을 뛰어야 되고. 그래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2m 20 뛰는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5cm나 뭐 7cm나 더 뛸 수 있도록 자기의 몸을 최선의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상혁 선수가 188에 73kg래요. 우리가 그냥 다른 선수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적어도 높이뛰기를 하려면 뭐 1m 90 이상, 2m 가까이 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과 비교해 보니까 좀 왜소해 보이는데 188cm에 73이면 결코 작은 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대요. 이번에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도 더 이상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 중에도 살을 찌워야 되는 선수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뭐 씨름이나 있죠, 그죠? 잘 먹고 역도나 이런 선수들은 살을 찌워야 돼요. 체중을 늘려야 좋은 성적이 나와요. 그런데 높이뛰기 이런 선수들은, 뭐 달리기 이런 선수들은 몸무게가 많이 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자기 최고 성적을 기록을 못 뛰고 뭐 어제처럼 2m 27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으면 되겠지. 그럼 뭐가 나오겠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결과가 있기에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위해 최선을 또 다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몸 상태를 만들고 당일의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도전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화된 어떤 기록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들어오시잖아요. 그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성품대로 좀 더 나아지는 그 믿음, 그 성화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구원, 이걸 영화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나의 오늘 또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자신이 목표한 그 목표를 향해서 선수가 마음껏 먹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몸 상태를 만들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믿음 생활을 나 스스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현재 고난과 아픔을, 연약함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은 소망과 인내라는 것이죠. 소망과 인내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이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탄식까지도 아신대요. 성령님은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소망을 위해서 인내 기다림 속에서 구원의 완성,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아들됨을 이루기까지 성령님이 도우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단시일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생 동안에 성화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따라와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우리 그 성경 안에 신학적 주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중요한 이 주제가 바로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었지만 자동적으로 새로운 삶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매 순간 연약함 가운데서 거룩함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이 종말론적인 긴장과 이 투쟁, 싸움 여정 가운데에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육신의 소욕,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유함과 영광의 미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변화됨을 경험하고 또 그 변화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거룩함,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따뜻한 사랑의 사람으로 견실한 소망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썩지 않을 미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하루하루 거룩함을 선택하고 말씀 순종을 선택하며 성령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에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길이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